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실 이야기를 압축하면 무엇이 나올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소식을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세상에게 나가서 그것을 증언하여라. 너희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 너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니 가서 있었던 일을 세상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요구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까지 주시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음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삶, 조금 너무 막막해 보입니다. 증언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다 같이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이 고민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생겼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셨고 많은 소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떠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남자도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예수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좀 많이 작았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 남자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공무라면 공무를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란 남자는요, 그들 중에서도 그들을 관리하는 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처럼 그는 어떤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금 어떤 남들보다 작다는 마음 때문에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돈을 불이한 방법으로 뺏을 만큼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가려서 안 보이자 어떡하지? 두 주변을 돌아보다가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해요. 그리고 아하, 저기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하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있는 곳에 가서 딱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세요. 내려오라.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르고 있는 건 무엇인가? 삭개오처럼 남들보다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게 오르고 있는 것이 있나? 혹은 내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오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르는 것이 있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현 시대는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좀 자연의 법칙으로 생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만큼 노력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잡아먹히죠. 이게 야생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 이룸, 극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을 누리기도 하고요,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의 낙과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들을 더 즐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오르려고 합니다. 근데 높은 자리는 좁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오르지 못하면 남들이 오르지 못하게 하거나 위에 오른 사람을 끄집어 내려라. 그래야 내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오늘 삭개오라는 남자처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르기도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르는 것은요, 참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해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오름이 돼 있더라고요. 이 오르는 모든 노력들이 나를 위한 노력이었고 나를 위한 일이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엔 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그 노력으로 얻은 근심과 슬픔뿐이 나에게 남았어요. 분명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직도 나는 이곳에서 놓지 못하고 버티며 아둥바둥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나무 밑에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거기 위험해. 올라가면 위험해. 너가 내려오면 내가 너의 집에 유할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역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또 걸림돌이 생겨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예수님께 말씀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저자는 악한 자입니다. 왜 저자의 집에 가려 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증언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지난 과거를 아는 이 세상은 나를 그냥 놔주지 않아요. 너가 무슨 그런 삶을 사냐? 너처럼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냐?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나를 아니까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비록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잊었고 그때 맺은 언약을 내가 깨뜨렸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는데도, 그런 죄인이고 내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킨 이후에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삭개오는 악인이에요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서 삭개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제 갈취하고 뺏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고 섬기고 연합하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권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르던 곳에서 내리신 다음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르게 하십니다. 그 오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빈손으로 오르게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 전에 오르던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전파하기 위해 오르는 그것은 내가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오르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권능입니다. 우리는 예언하고 치유하고 어떠한 그런 은사적인 것만 권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시고 내가 말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권능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외칩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예수님을 외쳐야죠. 복음을 외쳐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게 이해시키는 사람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저 말하는,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함을, 모든 성경이 예수님임을 말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어렵고 좁고 때때로 바보 같아도 보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보다는 증언하는 삶으로 어리석어 보일 만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예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감사 가운데 우리가 그 감사로 기뻐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삶, 지나치게 단순한 만큼의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와 묵상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일상에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증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너희 수고와 인생이 헛되지 않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삶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을 것이며, 말씀을 가까이함이 예배 가운데서나 기도 가운데서나 한 단어, 한 구절, 한 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입술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걷고 믿고 세상에 보여주는, 증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고 높은 곳으로 올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를 낮아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니 그곳은 이제 나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세상에 증언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게 될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은 나의 유익이며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드립니다. 아멘.